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또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을 담은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 그 정복한 땅에 대해서 분배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는 과정 중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주 강적들을 만났습니다.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냐 하면 옛날에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이곳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같다. 그들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자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르바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새도 매우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곳은 다 정복을 하고도 그곳만은 아직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점령했다 하더라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후방의 적지 산지에 그 적군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큰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직 헤브론 산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옛날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다녀왔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후에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갈립니다. 10명과 2명이 갈리게 됩니다. 10명은 반대하고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결국 그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지금 정복되지 않고 있는 헤브론의 산성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그 갈렙입니다. 비록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심지어 여호수아도 그 당시에 들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때문에 갈렙이 밟았던 땅은 자신의 땅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지금 갈렙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밟았던 땅의 일부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 산성에 대한 싸움을 갈렙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갈렙은 아낙 자손들 가운데 가장 강한 아르바 족속과 전투를 벌이고 승리합니다. 결국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5절 말씀에 갈렙의 승리 소식을 전한 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토록 갈렙에게 훌륭한, 그 갈렙이 훌륭한 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일들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대로 인정하지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사실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자기 암시를 줍니다.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현실이 이렇다고 말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꿈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과 맞서는 것이 두려워서 무조건 그것을 회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떠맡겨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은 현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현실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그 현실에 휩쓸려 들어가면 당장 깨지고 부서지고 바스러질 것 같이 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면서도 그 앞에 똑바로 서서 그 현실과 대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보기에 온 것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과연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낙 자손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칩니다. 지금 헤브론 성을 공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의 일부인 아르바 족속이 약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의 사실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감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핵심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겁내고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 합니다. 헤브론의 산지들을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과업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던 자들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갈렙이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응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보지 않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의 산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아무개야, 저것이 내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 산지이다. 나는 내가 저곳을 정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선교의 꿈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것 말입니다. 갈렙이 그랬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갈렙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우대한 점들 중에 두 번째는 그가 대단히 겸손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12명의 점청꾼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섰던 자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갈렙이 2인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갈렙이 자신의 권리를 단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의 점상권으로 다녀온 후에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할 때까지 중간에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라고 삼으려 할 때도 한 번도 나서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때에도 갈렙은 여호수아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자격이 있으니 나도 당신 버금가는 지도자로 삼아주시오.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갈렙은 45년 세월 동안 정말로 겸손하게 소리 없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알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그 뜻을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이 산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볼 때 이 헤브론 산지가 정말 아름답고 좋아 보이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과업으로 누군가는 이 산지를 점령해야 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과업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나서는 것입니다. 나이를 보아도 신앙적으로 보아도 갈렙이 그냥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쉽게 살려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85세 그 노인의 나이에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늙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 갈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목을 더 챙길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높게 들 수 있는 때에는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85세의 몸을 이끌고 가장 어렵고 막중한 임무를 떠맡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갈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한 후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우리를 머리를 숙이도록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헤브론은 아주 견고하고 훌륭한 성입니다. 그러면 그 성을 점령한 갈렙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산지를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0절에서 10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갈렙이 땅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갈렙은 헤브론 성 중에서 밭, 촌락, 다시 말해서 평지의 일부분만을 자기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의 나머지 부분, 아주 중요한 산성은 온 백성을 위한 도피성으로 삼게 만듭니다. 갈렙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얻은 헤브론 성을 결국 자신의 종족들을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헌납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의 형태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바울과 같이 일을 만드는 사람, 비전을 세워가는 사람,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 바로 지도자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리더십은 바나바처럼 협력자의 모습을 갖춘 내조자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에 띄지 않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의 뒤처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두 가지의 유형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전면에 나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고 갈렙은 언제나 여호수아 뒤에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외치고 일을 조직하고 이끕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마무리해주고 정리하고 협력하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느 것의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갈렙이 가진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에만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긴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그 일을 맡는 리더십.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넘어 사실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때 가능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산지 헤브론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